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여러 곳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이름을 지을 때 그 개척한 지역의 이름을 따서 예배당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디옥에 개척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 고린도라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고린도 교회,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는 에베소 교회, 그렇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라 그럴 수 있었겠지만 또 한편 생각해보면 교회가 터전을 잡고 있는 그 지역에 믿음의 구원의 방주가 되라 하는 그런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지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올해 들어서 우리 교단 총회에서 매우 많이 새롭게 강조하는 목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 목회, 마을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을 교회가 되어야 하고 마을을 위한 목회가 되어야 앞으로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터를 잡고 있는 그 지역의 모든 이웃들이 더불어서 교회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고 성도들과 이웃 간에 간격이 없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목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마을 교회와 마을 목회를 강조하는 것이 이 시대에 아주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통찰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캐치프레이즈는 이렇습니다. 마을이 교회고 주민이 교인이다. 마을이 교회고 주민이 교회다. 우리가 마땅히 지향해야 할 교회의 바른 방향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에는 교회가 과거만큼 그 영화와 명성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교회가 되고 마을 목회가 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신일교회로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터전을 잡고 있는 이쪽 지역에 뿌리 내리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할까? 그런데 목회의 여러 가지 마을을 위한, 지역을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섣부른 프로그램을 했다가 그 프로그램이 또 시들시들해질 수도 있으니까 더 중요한 것은 왜 교회가 지역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이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가치관이 변해가고 그 변해가는 가치관에 따라서 교회가 어떤 방향을 잡아야 지역을 위한 교회, 마을을 위한 교회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지만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신일교회가 지역을 위한, 마을을 위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시대적인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의식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열린 질문으로, 오픈 퀘스천으로 이 설교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치관이 최근에 어떻게 변해왔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딱 한 단어로 정리하면 과시보다는 가치를 찾는 시대, 과시보다는 가치를 찾는 사회로 지금 우리나라가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15년, 벌써 이제 3년 됐죠. 2015년에 아시아 12개 나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 중국, 대만, 홍콩 이런 여러 아시아 나라들의 사람들에게 여러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문항이 있었습니다. 고가품과, 그죠? 값이 비싼 고가품과 명품에 대한 지출, 아주 고가품을 사고 명품을 사는데 그 지출을 앞으로 늘리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늘리겠습니다. 우리 대답하는 사람이 있겠죠. 고가품과 명품에 대한 지출을 앞으로 늘리겠습니까? 라고 아시아 12개 나라의 국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몇 등일까요? 예? 1등. 1등. 아닙니다. 꼴찌입니다. 고가품과 명품에 대한 지출을 늘리겠습니까? 라고 2015년에 물었는데 아시아 12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꼴찌였습니다. 여러분 의아하시죠?
당연히 우리나라가 명품 좋아하니까 1등이다. 아닙니다. 꼴찌였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명품들을 아주 많이 좋아하는 분들도 많았고 소비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명품을 선호하는 것이 한풀 꺾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무슨 족이라고 했습니까? 욜로족, 그죠? You only live once.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러니까 현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아가자. 이게 욜로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대비를 해볼까요? 과거에 명품을 좋아하는 분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명품족. 지금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점점 욜로족들이 많아집니다. 명품족하고 욜로족은 크게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품을 왜 좋아할까요? 호화사치품을 왜 좋아할까요? 물론 돈이 있어서 아니면 값어치를 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명품을 좋아하는 분들의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아주 고가의 백을 들면 우와, 너 그거 어디서 샀니? 뭐 기본이지. 뭐 이러면서 이제 과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품족은 남들에게 내가 대단한 존재로 보이고 싶어하는 은근한 과시욕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욜로족은 다릅니다. 욜로족은 명품보다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꼭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그거면 되는 거죠. 명품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품은 어느 나라 제품인가, 어떤 브랜드의 제품인가가 중요했다면 요즘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점점 확대돼가는 욜로족은 명품이 아니고요. 따지는 게 뭔가 가성비입니다. 가성비라는 단어 아시지요? 가격 대비 성능. 가격 대비해서 성능이 좋으면 싼 거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가성비보다 더 한층 나가서 가심비를 주장합니다. 가격보다 내 마음에, 가격 대비해서 내 마음에 흡족한 만족도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비싸냐, 얼마나 대단한 명품 브랜드냐가 아니라 가성비와 가심비를 생각해서 내가 좋으면 되는 거죠. 남들 의식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더 좋은 것. 이렇게 지금 시대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명품족에서 욜로족으로. 이걸 좀 더 멀리 한 30년 우리나라 역사를 확장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호화 명품이나 이런 사치품들, 고가품들을 좋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1988년, 지금부터 30년 전 하계올림픽을 우리가 유치할 때쯤이었습니다. 그때 되니까 대한민국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오고 그러면서 그때 우리나라 경제적 상황이 아주 좋아질 때였습니다. 그리고 88 올림픽 직후에 여러분 보시면 분당의 신도시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일산 신도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상황도 좋아지고 호화 명품들도 구매하고 집도 새로 지은 아파트, 큰 대형 아파트, 차를 사도 남들 보기에 멋있어 보이는 큰 차, 외제차 이런 것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았을 때가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한 10년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품을 좋아하던 그런 분위기가 한풀 꺾인 사건이 있었지요. 9년 후에 1997년 IMF 사태를 맞으면서 한풀 꺾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10여 년 후에 2008년 미국발 전 세계 금융위기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때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호화로운 것, 대단해 보이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것, 작아도 싸도 나에게 필요한 것, 그런 걸 찾는 그런 구조로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음식을 먹어도요, 80년대, 90년대는 대형 체인점 레스토랑들이 많았습니다. 연인들이 데이트를 하거나 가족들이 식사를 해도 그런 대형 체인점을 주로 갔었는데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과거에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알만한 대형 레스토랑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안 되는 시대지요. 요즘에는 또 SNS가 발달해가지고 동네 골목 맛집 이런 거 아주 유행합니다.
요 가까이에 가면 무슨 맛집이 있고, 블로거들이, 파워 블로거들이 다 음식 다 평가해서 올리고, 페이스북도 있고, 앱도 많고 하니까 그런 걸 쭉 보다 보면 내가 정말 필요한 것, 비싼 돈 주지 않아도 골목골목에 아름다운 가게도 많고 맛집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직접 만들어 먹는 소소한 즐거움을 즐기기도 합니다. 요즘 TV 보십시오. 요리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다 현대 추세를 반영하는 거죠. 수요 미식회, 그 다음에 냉장고를 부탁해, 그 다음에 백종원 씨, 그죠? 윤식당, 삼시세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부 다 그냥 소소한 일상의 재료들을 가지고 그냥 먹는 것, 그런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차지하는 것도 이 시대의 자화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제일 쉽게 생각하면 경제적 전망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올해보다 내년이 내 수입이 많아질 것이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 만족감이 있어야 지출을 누립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출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거대한 것보다는 작아도 실속이 있는 것, 그런 걸 따지는 식으로 사회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욜로족, 불투명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기보다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오늘 내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욜로족이 유행하게 되는 거죠.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욜로족이었다면 올해는 소확행입니다. 발음이 좀 어렵지요. 뜻은 쉬운데요. 작을 소자에 확실할 확자에 행복할 행자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자. 소확행.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쓴 사람은 90년대 일본의 소설가인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에세이집에다가 소확행, 작지만 매일매일 느끼는 일상의 작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다 하고 에세이를 씁니다. 그러면 소확행의 예가 뭐냐? 무라카미 하루키가 든 예가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갓 구워낸 빵을, 뜨거운 빵을 손으로 찢어서 먹을 때 느끼는 행복. 시장하시죠? 뜨끈한 빵을 꺼내서 막 찢어서 먹을 때 행복하잖아요. 작지만 서랍 안에 탁 열어보니까 반듯하게 접어서 돌돌 말린 속옷이 잔뜩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것. 샤워하고 딱 열었는데 속옷이 쫙 정리되어 있으면 마음이 행복하다는 거죠. 새로 산 정결한 면 냄새가 퐁풍 풍기는 하얀 셔츠를 머리부터 탁 뒤집어 쓸 때 그 개운한 느낌. 겨울밤에 부스럭 소리를 내며 들어오는 고양이의 감촉. 이런 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이게 진정한 행복이다. 여러분, 명품을 추구하던 시대와는 아주 많이 달라진 것이 요즘의 풍속도입니다. 키워드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사람들 CF에서 제일 많이 등장한 단어가 웰빙입니다. 웰빙. 기억나시지요? 채소를 먹어도 유기농 채소를 먹고 깨끗한 거, 그죠? 이런 거 비싸도 그런 걸 좋아하던 웰빙에서 힐링으로 바뀌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 속도에 맞추기가 힘든 거죠. 쉬고 싶어요. 지쳤어요. 그래서 2000년대 넘어서 2010년쯤에는 힐링, 치유받고 평안한 거 이런 거 강조하죠. 지금은 욜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욜로를 즐기냐? 일상의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아가자.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텔레비전 보다 보면 별로 안 유명했던 사람, 별로 재미없어 보이는 프로그램인데 엄청나게 뜬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김생민의 영수증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보십니까? 성경만 보시느라. 여러분, 김생민이라는 사람이 원래 연예가 리포터였거든요. 한 25년간 무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수증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 아주 간단합니다. 누가 의뢰하면 최근에 쓴 영수증 목록을 쭉 보고 이건 사치, 이건 쓰면 안 되고 이건 굿, 잘못 쓰면 뭐라고 합니까? stupid.
잘 쓰면 great, stupid, great. 이게 요즘에 아주 유행어가 됐습니다. 여러분, 김생민의 영수증이 왜 요즘 뜨는 프로그램일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의 작은 씀씀이를 통해서 내가 성실하게 돈을 벌어서 잘 쓴 거면 great이 되는 거죠. 행복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일상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작은 순간순간들을 보고 아, 이건 고치자, 이건 잘했다 하고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는 욜로족의 가장 반영된 프로그램이 바로 김생민의 영수증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중요한 고민은 바로 지금부터 이 고민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변해가야 할까요? 과시형에서 가치형으로, 남들의 시선보다는 오늘 나의 일상의 행복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 구조와 변화에 더불어서 우리 신일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변해가야 할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어떤 교회가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지역의 이웃들이 칭찬하는 교회인가?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함께 숙제로 삼고 기도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 시대의 소비 패턴의 변화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요. 과시보다는 가치, 남들의 이목보다는 작지만 내가 오늘 누리는 나의 행복.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름만 대면하는 초대형 교회를 많은 성도들이 선호했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아, 그 교회, 그 큰 교회. 이야,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줄었죠. 과시형보다는 가치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에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 보면요, 그 주에 와서 등록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와서 그날 등록합니다. 그런데 연령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3부 예배 끝나고 밑에 가 새가족분들 만나보면요, 짧게는 우리 교회에 온 지 한 달, 3달, 제일 많은 분들이 한 6개월 되는 것 같아요. 1년, 2년, 제가 3년까지 봤습니다. 항상 뵙던 분인데 등록을 새로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쪽에 거처를 정한 다음에 교회를 다 한번 둘러보시는 거죠.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보고 예배 분위기도 봐보고 국밥도 먹어보고 다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프로그램도 찾아보고 나에게 정말로 유익하고 필요하고 등록할 가치가 있는 교회가 여긴가 저긴가 충분히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확신이 들었을 때 신일교회에 등록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과시형보다는 실속형, 가치형 사회로 변화되는 것을 새가족 등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민이, 우리의 질문이 이렇게 돼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신일교회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청년들이 다른 교회가 아니라 굳이 신일교회를 나와야 하는 가치를 어디서 찾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 주민들이 이 지역의 교회 중에서 참 신일교회가 있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신일교회의 접촉점, 가치의 지향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걸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들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면 사무국 앞에 소통에다 써 주십시오. 이런 거 좀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연구해서 필요하면 당회에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이웃이 즐거워하는 교회,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고 스스로 자화자찬하지 말아라.
외부에 있는 사람이 너를 칭찬하고 스스로 자화자찬해서는 안 된다. 오늘 교회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타인이라는 말은 낯선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교회가 속해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 주민들이 교회를 칭찬하게 하고 교회 성도들끼리만 좋아서 자화자찬해서는 안 된다. 교회 바깥에 있는 이웃 주민들이 저 교회 훌륭한 교회라고 칭찬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로 훌륭한 교회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칭찬받는 교회. 칭찬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에 제일 좋은 칭찬은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화면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하고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화자찬보다는 이웃의 칭찬을 받는 교회, 이웃의 칭찬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 우리 신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웃의 칭찬을 받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자랑할 것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랑할 게 많다는 건 가치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정말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신일교회가 제일 자랑할 만한 게 여러분 생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조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다 대답을. 우리 교회가, 내가 우리 교회 일원이라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뭘까? 그게 많은 교인들이 행복한 교인들입니다. 그래야 그 행복이 내 얼굴에 드러나고 내 용모에 드러나고 내 삶에 드러나야 믿지 않는 분들이 야, 어떻게 신일교회 성도들은 저렇게 표정이 밝을까? 예배당 끝나고 나올 때 저분들 인사하는 거 보면 우리하고는 사는 패턴이 다른 것 같아. 나도 저 교회 다니면 저렇게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 이래야 칭찬이 되는 것이고 이래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타인이 칭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뭡니까? 예? 그렇게 물었을 때 속으로 대답할 게 많아야 합니다. 73년이나 되는 오랜 역사도 자랑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저는 우리 교회 본당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 참 좋잖아요. 지은 지 30년이 됐는데 여러분, 중간에 기둥이 없습니다. 이런 교회가 드뭅니다. 1000명 이상 들어가는 예배당에 중간에 기둥이 있어서 사각이 없이 모두가 그 자리에서 설교단을 볼 수 있는 교회. 앞에 강단도 참 아름답죠. 이 하나하나가 참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 교회 본당 자랑스럽습니다. 물된 동산, 동네 사랑방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랑할 것이지요. 말씀과 함께 3년에 한 번 성경 읽는 프로그램, 자랑스러운 프로그램입니다. 예배 끝나면 국밥 드시지 않습니까? 아침도 국밥, 점심도 국밥. 맛있잖아요. 예배당에 와서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는데 육의 양식도 채우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랑할 것이 많은 교회. 어떤 교회가 이 시대에 의미 있는 교회일까요? 여러분, 과시형이 아니고요, 가치형 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목회의 목표가 되면 그건 사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초대형 교회만 승리한 교회 목사님이고 작은 개척하지만 소신 있는 목사님들은 다 루저입니까? 잘못된 거죠. 교회 성장은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지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신일교회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될까요? 교인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교인들이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교회,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모든 외모로 그 행복이 드러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야, 진짜 저 교회 좋은 교회다, 나도 저 교회 일원이 되어보고 싶다, 그런 칭찬을 얻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행복한 교회, 이웃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정리하겠습니다. 가치 있는 교회가 되는 것만큼 중요한 한 가지가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생활에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신일교회 교인이라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저처럼 손을 두 개 가슴에 모아보시죠.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신일교회 교인이라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표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서 나는 신일교회 교인이라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신일교회 교인이라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는 우리 남성교회 가도 좋고 여전도에 가도 좋고 금요 심야 기도에 와도 좋고 새벽 기도도 좋고 주일 예배도 좋고 교인들 얼굴만 봐도 좋고 국밥 먹을 때도 좋고 나는 교회 가면 다 행복해.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죠. 그 행복을 가지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원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다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요 축복을 하시면 됩니다. 야, 어떻게 네가 내 뱃속에서 낳니? 난 보기만 해도 좋다 하고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십시오. 어떻게 네가 내 딸이냐? 네가 내 딸이라 난 너무너무 행복하다. 하루에 딱 3번만 해보십시오. 1년이면 1000번이 넘죠. 그러면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귀한 존재라고 행복감을 느끼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 분위기가 침체되고 어려워지는 첩경이 뭡니까? 반대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네가 내 뱃속에서 낳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네가 낳냐? 진짜 볼 때마다 힘들다, 답답하다. 하루에 딱 3번만 해보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걔가 바로 가출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행복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행복하고 신일교회 일원인 것도 행복하고 예배 드릴 때도 행복하고 교인들 만날 때도 행복하고 집에 가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행복하고 그렇게 내 마음속에 가득한 행복이 겉으로 드러나고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 드러날 때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표 하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표가 있죠.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신일교회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시고 다시 위로하셔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위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이 칭찬하는 교회, 이 시대에 가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으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이 죄 많은 땅을 살리시기 위해 친히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교회가 가진 소중한 장점을 잘 배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 안팎으로 들리는 안타까운 소식이 우리 교회에서는 사라지게 하시고, 믿는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이웃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을이 교회이며 주민이 교인임을 늘 고백하며 올 한 해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 더 헌신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